오늘 기초양육 35번째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참된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완성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모든 걸 이루는 그런 일들을 수천 년간 창조 이후에 지속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짐승과 같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어야만 될 이유가 뭐냐? 스스로는 해결 못하는 인간의 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살펴봤냐면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라가는 자기 중심성, 맞죠? 이 말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높이는 우상 숭배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방법을 택하여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불순종하며 혼란에 빠지는, 그 불순종 때문에 그 이삭이 굉장한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이 말하는 죄하고는 다르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윤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거 행위적인 부분이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앉혀놓은 게 죄라는 겁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를 섬기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얹어놓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 이게 우상 숭배. 그 위에 얹어놓은 그건 우상.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욕망을 쫓아간다 이 말은요, 욕망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자기를 위한 일들이라면 결국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쫓아가는 인생, 우상숭배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따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태도예요.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사단의 종된 상태, 죄의 종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런 상태를 이렇게 요약을 하기도 합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인간에게 있다. 죄라는 것의 본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기에 죄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본질은 뭐다? 인간을 위해 인간을 대신하신 하나님께 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 대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에게 구원의 본질이 있다.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축복을 강탈한 사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에서 흉내를 내게 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축복 강탈 사건이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이르기까지 전부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인본주의 잔꾀가 들어있다는 거죠. 각자는요 복을 주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명목을 가지고 행동을 했지만 아주 그 밑바닥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복을 챙겨보겠다는, 쟁취해보겠다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토대로 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가 얼마나 이 참 치명적인 것이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었어요. 죽기 전에 자기가 장자잖아요.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이삭이 장자로서 가지고 있는 축복을 자기 육신의 그 장자인 에서에게 나눠주려고 계획을 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요, 장자에게 축복을 이렇게 임하게 하고 축복을 빌어줄 때는 공개적으로 합니다. 가족을 모아놓고 모든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자리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공개로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래 에서만 불러서 은밀히 축복을 하려고 해요. 아내 리브가와 둘째 아들 그 야곱을 배제하고 아주 은밀하게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요 상황.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삭이 뭔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시작했어요? 왜 이런 시도 비정상적인 이런 축복을 시도했을까요? 자, 25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미 이삭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언약을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삭이 또 뭘 알고 있냐면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이 그 큰아들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사건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던 이 사건도 있었다고요.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에서가 이미 영적으로 장자 자격을 상실한 상태, 장자로서 이 축복을 이어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런 정황을 근본으로 생각했을 때 야곱이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는 것이 사실은 정당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자기 욕심과 생각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계획을 뒤엎은 겁니다. 마치 인간적인 축복 선언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뜻을 뒤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도전적인 생각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건요, 하나님을 거역한 심각한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그랬나?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 아들 에서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야곱보다는. 왜 그럴까요? 육신적으로 보면 에서가 집안에 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맨날 엄마 품에 안겨서 부엌에나 있고 시장 보는 데나 따라다니고 있는데 에서는요, 털이 있어. 이 말은 뭐 남성답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털 있다고 남성다운 건 아니겠지만 직업이 뭐냐면 그 당시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사냥하는 직업. 돈을 더 잘 벌었겠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래서 인기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뭐 이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야곱은요,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런 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가서 짐승 잡아다가 나에게 맛있는 저 음식을 좀 해다 달라, 이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이 대화를 우연히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엿들은 겁니다. 그리고 급히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남편의 계획을 간파하고는 즉시 자기의 꾀를 동원합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염소 2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별미를 만들고 야곱한테 에서의 옷을 비잖아요. 그리고 양 잡은 다음에 그 가죽 있지 않습니까? 그 양털을 야곱의 몸에다가 이렇게 둘러줍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처럼 털복숭이로 둔갑을 시키고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는 야곱에게 음식과 떡을 들려서
이삭에게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 완전한 철두철미한 완전 범죄의 속임수 작전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야곱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알아차리면 어떡하죠?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13절에 보면 혹시 일이 잘못되면, 우리 한번 13절, 27장 13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얼마나 대담한 얘기입니까 지금 이 얘기가. 리브가는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야곱이 복을 받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했던 이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신앙과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 대의 명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라고 했고 큰 자,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는 말씀이 사실은 이런 거짓말을 하게 하는, 이런 속임수를 쓰게 하는 명분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명분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인본주의였어요. 속임수와 거짓말.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아들을 우상시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우상처럼 생각해가지고 이 아들이 복을 뺏기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삭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팔을 꺾어서라도 야곱에게 이 축복을 하게 하실 것인데 이 야곱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한순간도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이전에 야곱의 이 사랑에, 절절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보다 행위가 앞서 버린 거죠. 자, 이제 어머니의 얘기를 들은 야곱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삭 아버지 앞에 탁 나가요. 그리고 뻔뻔하게 그 물음에 대답을 합니다.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네가 에서냐? 그랬을 때 이삭이 좀 이상하거든요. 아들 목소리가 아닌데.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잡았지? 그런 의혹을 이제 가지고 야곱한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사냥감을 빨리 잡았냐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여기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 가면서까지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속임수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인 거죠. 이런 모습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이런 또 잘못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경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복 주십시오. 자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사업 번창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내가 짓는 죄를 확실하게 이렇게 그 확실한 죄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모습이라니까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라고 말하면서 합리화하는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자기가 축복받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 때문에 양심의 소리도 잠재운 채 거짓말을 거듭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그 장자권을 사더니만 이제는요, 세속적이고 교활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사실은 그의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에 그대로 투영된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있고 다른 말로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고 복 자체를 일종의 우상처럼 여기고 집착했다라는 면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에서는 어땠습니까? 1절에서 29절 안에는 직접적인 에서의 행동이 나오지 않지만 이어지는 구절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뒤늦게 에서가 이 사실을 알잖아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구나 이런 말을 하죠. 이 축복을 놓친 에서는 아버지에게 애원합니다. 3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합니다. 축복해달라고. 히브리서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와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달라고 운다고 해서 그 축복이 에서한테 갈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에서의 모습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배고픈 것 때문에 팔아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귀히 생각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 결심하지 않습니까? 41절에 무슨 결심을 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가까웠는데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마음에 아주 악한 생각을 품고 사는, 하나님이 뭔가 자기의 원수를 갚아주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없다는 거죠. 이런데 아버지한테 막 간구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한테 좀 남은 축복이라도 좀 나눠 주십시오 하면서. 에서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 복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을 잃고 나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모습은 끝까지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에서도 하나님보다 자기와 자기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이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죄성이 에서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네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중심성과 불신앙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감정과 편애를 앞세워서 말씀을 거스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둔해져 갖고 자기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입맛을 즐겁게 하는 일에 관심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는요 옳은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복을 얻게 하는 옳은 목적이지만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듯이 하나님 대신 자기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과 교만이었다는 거죠. 그 야곱은 어떻습니까? 복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을 거짓과 책략으로 쟁취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에서는 처음부터 축복에 관심 없고 막상 그 축복 읽고 나서 세속적인 후회를 하면서 분노와 살의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죄를 범하는 장면이죠. 이 처참한 영적인 실상입니다. 이게 딱 지금 에서 가족에게 있는 이 4명 가족에게 일어난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가정을 분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죠. 성경에는요 이 죄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도망자가 되고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영영 떠나보내야 됐고요. 이삭과 에서는 패배감하고 원한에 잡혀서 결코 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합니까? 인간의 이러한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라고 하는 뜻을 정했다고요.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결과적으로는요, 야곱의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갔죠. 이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한 셈이 됐습니다. 29절에 보면 많은 민족이 너를 섬기고 네 형제가 네게 굴복할 것이다 예언을 하죠. 이 예언이 이렇게 돼서 그런지 지금 중동 지방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딱 그게 지금 야곱과 에서의 후손의 싸움이거든요. 신학적으로도 보면 이 야곱과 에서 간의 분쟁이 예언됐고 그것 때문에 예언 그대로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은요, 인간이 무슨 잘못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더 분명해진 한 가지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복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복을 잇는 일이었잖아요. 사람이 지 아무리 축복을 빼앗으려고 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복이 임하는 걸 봤을 때, 아, 이 축복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그 뜻을 돌이킬 수가 없는, 변경시키거나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될 복, 영원한 축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꾀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쟁취하려고 해도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속임수를 써서 복을 빼앗지만 결국은 그 복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 돌아갔을 뿐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복 받은 거는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원래 주기로 약속된 은혜가 야곱에게 임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복 받았네 어쨌네 하면서 교만하고 한다면 그거는 착각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참된 복도요,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하늘의 기업,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 꾀를 가지고는 절대 얻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셔야만 이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복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얻어야 될 복은 영원한 복, 하나님께 속한 그 영원한 복,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죄사함, 영생, 하늘의 이 소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이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또 리브가는 이 축복을 얻기 위해 자기 방법을 썼지 않습니까?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머리를 써서도 안 되고 속임수를 써서도 우리가 이 복을 얻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복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 거하는 것?
서진이 누구 안에 거하는 것?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자격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축복 강탈 사건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옛 본성은요, 복을 가로채고 싶어 하지만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얻을 자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맞죠? 소원은 있어요. 복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갈망은 있지만 죄 때문에 그 복을 얻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속임수로 형의 자리를 탈취했지만 정작 그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한 여전히 두려움과 버림받음에 시달려야 했다니까요. 21년간이나 형의 복을 가로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가로채고 나서 금방 뭐가 변한 게 없다니까요. 쫓겨나서 저 삼촌 집에 가가지고 21년간 죽을 똥살똥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요. 늘 이런 두려움과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보고 무슨 계획을 갖고 계셨냐? 철저히 깨뜨리신 겁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야곱을 철저히 깨뜨리고 연단하고 깎고 다듬어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뜻이 무슨 뜻이 있죠? 야곱은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었는데 야곱을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름이 완전 바뀝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대결해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요, 하나님과 만남,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기의 꾀를 버리고 야복강가에서요, 32장 24절에서 28절에 그 야복강의 싸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꾀를 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비로소 참복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자기의 힘과 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비로소 새로운 정체성과 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복을 얻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분명한 복음의 해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에게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옛사람,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면서 죄에 빠진 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연합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십자가 자리에 내가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보면서 아프겠구나.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슬프다,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거는 연합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 연합은 뭐냐면 내 옛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우상으로 쫓아가면서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실체다라는 걸 일단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멸망받아 마땅한 이 실체가 내 인생을 평생 지배하고 왔었는데 이것을 버려야만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중심의 어떤 의지적인 깨달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옛사람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연합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것이 완전히 연합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해서 실제화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가 주시는 상황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했다라는 거,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내 뜻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서 내 욕망을 쫓아 살던 그것을 부인하고, 이걸 나를 부인한다는 것으로 말하죠.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의 복된 신분,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 유일한 방법 한 가지,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이미 장사지내졌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때 성령은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야곱은요, 형의 옷을 입고 가장함으로써 가짜 형의 모습을 가지고 장자의 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게 된 것입니다. 형의 가짜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동참한 겁니까? 나를 섬기던 우상 숭배자 나 자신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상태가 되었다, 그거예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는 의, 자기 의라는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운 옷을 새로 입은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입었다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어린 양의 옷으로 바꿨듯이 옛사람이라는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다시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내 노력과 꾀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몇 가지 권면을 드린다면, 첫째는요, 스스로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브라질 어딘가요? 그 열기구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열기구가 추락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아니 뛰어내리면 좋잖아, 능력이 있어서. 아무도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고 앞에서는. 자고 있는데 여러분, 미사일이 떨어지니까 한 사람도 피해 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우리는 부자면 뭐합니까? 죽음을 피해갈 수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요. 스스로 연약함,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죄악의 자리에서 있다면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고 회개를 선택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연합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내 욕심과 교만이 고개 들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시라고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이 고백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정체성과 복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경고와 소망을 함께 전해주는 겁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죄성은 가장 경건해 보이는 가정에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복을 추구하는 것은요, 사실 파국을 낳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삭 가정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소망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다듬어서 쓰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 실패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성령께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복을 쫓아서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과거를 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참된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큰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